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성경을 봉독을 따로 하지는 않고 이따가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하나씩 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성인이 계셨다면 그분이 바로 이어령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88 올림픽 개최하고 또 개막식과 폐막식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면서 정말 지성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후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셨는데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정말 지성도 중요하지만 그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책을 쓰면서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죠. 그분이 올해 2월에 돌아가셨거든요. 90세가 넘는 그 일기를 사시고 올해 2월에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신 이후에 3월 달에 한 책이 출판되고 그 책이 단숨에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이 책이에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저도 서점에 갔다가 이 책이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성이라는 분이 또 영성을 강조했던 분이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셨을까?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그 삶이 존경받았는데 그 삶을 응집해가지고 한 권으로 썼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썼을까. 특별히 거기에 그렇게 써요. 삶과 죽음에 대한 빛나는 이야기. 인생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썼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읽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요.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책이 유명해지고 또 돌아가신 그분의 그 마지막 말들이 젊은이들 사이에게 그렇게 유행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때에 이분이 존경받았던 분이기에 또 특별히 이분이 이미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책의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안 이루어질 것이 없고 이 약속은 신실하게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을 쓴 사람들은 약 40여 명이 썼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되어진 사람들의 글이기에 그 사람들이 손을 써서 자기의 문체와 자기의 글씨체로 써내려갔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영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사람을 통하여 적어 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적어 내려간 성경의 저자들은 약 40여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 유명한 사람도 있고 무명했던 사람도 있고 또 많이 배운 바울과 같은 지식인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갈릴리의 어부였던 촌사람이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글을 쓰기도 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나라를 살렸던 군대 장관들이나 또 사사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같은 분들도 썼고 특별히 한 나라의 왕들도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촌사람부터 왕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소중하고 전부 다 귀하지만 정말 성경이 인정하는 한 분이 계시다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은 어떤 부분에서 성경이 인정을 하냐면요,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지혜에 대해서. 성경이 그래요. 전에도 이러한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이 없을 것이고 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무후무한 거죠. 인간 역사상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없고 인간 역사상 그렇게 부와 명예를 누렸던 왕이 없을 만큼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무후무한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지혜로운 거죠. 그 지혜로운 왕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살고 말기에 노년의 때에 자기의 모든 지혜를 쏟아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경험을 쏟아가지고 글로 써내려갔으니 얼마나 소중한 글이겠어요. 그것이 잠언의 이야기예요. 잠언은 물론 솔로몬 외에 다른 분들의 글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글이 솔로몬의 글입니다. 지혜의 왕이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응집해서 한 글 한 글 써내려간 것이 잠언이니 그 잠언을 우리가 읽으면 이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뭐 이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귀한 말씀들이, 귀한 진리들이,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해주는 그 지혜에 비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저는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내 아들아 라고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해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 자기의 온 생을 다 살고 가장 지혜를 모아서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개월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7월을 시작했잖아요. 오늘 벌써 7월 10일이니 7월도 3분의 1이 벌써 지나갔네요. 또 눈 깜짝하면 또 연말 되어서 어느덧 연말이 왔습니다. 성구영신 예배가 왔습니다. 그럴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질문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잘 살아드리려고 또 열심히 수고하며 사셨습니까? 아마 그 힘을 기반으로 또 후반기도 그렇게 살아갈 될 터인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라면 이것을 위하여 살더라고요. 너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준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찾는 첫 번째 욕구는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건 행복한 삶. 사람들과도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내 인생의 삶이 윤택해져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건강하고 평안하게 또 평강 가운데 장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무엇을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 단어가 생각납니다. 인정이라는 단어예요. 다 인정받고 싶어요. 너는 최고다.
정말 잘했어. 아마도 지난 6개월 동안 그 인정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도 많을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상사들은 또 후배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집에서는 부모에게 자녀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것이 인간의 기본 욕구 아니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싶어해요.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건강이 내 앞에 인생의 진로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내일 일은 남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잘 됐으면 좋겠기에 내일을 어떻게 살까 진로를 걱정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음 학교는 어디로 가야 될까?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될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앞날에 대한, 내 앞길에 대한 소망. 이게 모든 인생들의 기본적인 소망이라는 거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니까 건강이더라고요. 어디 가서든지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이 건강입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나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건강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부모님들이 건강하기를,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기를, 그 건강에 대한 기도 우리에게 있듯이 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건강이에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비타민도 먹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운동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마도 웰빙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재물이죠. 재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하여 땀 흘리고 재산을 증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돈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물질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물질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행복하고 싶고, 어디서나 인정받고 싶고, 내 앞날에 대해서 보장받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또 물질도 넉넉했으면 좋겠고, 이 5가지 됐잖아요. 이게 기본이고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다 써놓고 세분화 시켜보면 이 5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3장에서 그 솔로몬이 여러분 3장 1절 위에 표제가 써 있죠. 제목이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지혜의 왕이 그 지혜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교훈을 하나 써주는데, 교훈을 주는데 솔로몬이 그 살고 보니 야, 모든 인생은 이것들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누구든지 행복하고 싶어하고,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구든지 앞날이 잘 되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건강하고 싶고, 누구든지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구나. 야,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세상의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교훈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리하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그리하면이에요. 자, 한번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그리하면이라고 말하면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고 평화롭게 평강 가운데 평안하게 살게 하겠대요. 이게 행복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이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복이 이 안에 있는 거죠. 4절도 한번 보실래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인정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 인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정이 여기에 있었네요.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의 앞날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앞날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리하면 내가 그렇게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의 걱정, 우리 앞날의 걱정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우리 몸에 양약이 된대요.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가 윤택하여지는 것이 여기 있다는 거죠. 건강이죠.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싶은 그 건강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재물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뭐 그 당시니까 창고가 가득 차는 거지. 지금은 통장에 공짜가 막 늘어나는 거죠. 뭐 통장이 넘치진 않겠지만 재물에 대한 약속,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로운 포도즙들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재물의 약속.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바라던 5가지가 여기 다 10절 안에 있잖아요. 행복과 인정과 앞날과 또 진로와 건강과 재물과. 그렇게 귀한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 세상에서 배울 일이 아니죠. 더욱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의 입술을 빌어서 주신 말씀이니 이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서 남은 6개월 2020년의 6개월 동안에 정말 말씀대로 삶으로 행복하고 인정받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지도함을 받고 또 건강하고 재물에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앞에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라라는 명령들이 그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지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홀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씩 읽으면서 점검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예, 그리하면 행복할 것이다.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면 평강을 더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네,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즐거워 지키는 겁니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일주일을 살면서 말씀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거죠. 매 순간순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명령을 지키며 살라는 거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키며 사는 것, 예,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라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세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쓰고, 그런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일, 또 쓰는 일, 듣는 일,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셔야죠. 555 성경 읽기 잘 하셔야 되고요. 성경 필사 쓰기 그거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셔야 되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읽고 그 한 절 안에서 오늘 내가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행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목에 매고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목걸이처럼 목에 매고 또 그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옷을 갈아입어도 벗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라. 그러면 뭐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데요,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부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줄도 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뭐 선물도 하고 뭐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다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송이에요. 성경 암송. 여러분, 성경 암송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요 일주일에 하나씩 외웠잖아요. 안 그러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딱 아침에 조정현 그러면 네 하면 혼나요. 조정현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암송한 걸로 대답을 했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주일학교 아이들. 한 절씩 무조건 외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내내 외우는 거는 거짓말이고 아침 9시부터 외우죠. 10시에 예배 시작이니까 1시간 전부터 쫙 해가지고 반짝반짝 외워가지고 외우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되면 수련회 가면요, 밥 먹을 때 식판 들고 앞에 서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해야지 밥 한 그릇 주죠. 떨어지면 전사님이 메추리 들고 땡 다시 그러면 외워가지고 밥 외워가지고 밥을 생명의 양식을 채워야 육의 양식도 준다는 훈련을 하면서. 근데 요즘엔요 그러면 애들이 수련회 안 가거든요. 안 가버려요. 안 가니까는 점점 이제 교회도 영악해져서 안 하는 건데, 어떻게든 그렇게 하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또 분기별로 필요한 말씀들을 외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외울 일이 없잖아요. 핸드폰만 틀면 얼마든지 나오고. 그러니까 작년들도 점점 안 외우지다 보니까 머리는 점점 둔해져 가지고 성경 한 구절 외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데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번 외워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필 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정도로 눈에 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어도 내 있는 문제들 때문에, 걱정들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요, 정말 그렇게 말씀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외운 말씀이 생각나요. 아, 그때 그 말씀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외운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요, 마음판에 새기면요, 그것들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찬송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찬송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 원리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싶잖아요. 존귀함 받아가지고 정말 좋은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녀들로 서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로서 이것저것 물질도 후원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지혜의 왕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지혜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놓는, 지워지지도 않는 말씀으로 세워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상반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우리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의지하는 게 나를 의지합니다.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학력을 의지하고 내 재산을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내일을 준비해요. 머리를 써가지고 내일을 준비하고, 또 내 재능, 내 능력, 내 재산 다 모아가지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내일을 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지도하는 것은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매 순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100%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우리가 서로 등을 대고 이렇게 서 있다가, 서로 등을 대고 있다가 한 사람이 기댔는데 한 사람이 싹 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믿고 의지했더라면 꽈당 넘어지죠. 그런데 이 친구가 피했는데도 다리에 힘을 주고 딱 버티고 있으면 이 녀석은 언젠가 도망갈 놈이야 라고 의심하고 살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고 있는데 다리에 온갖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내 나름대로 세컨 옵션들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피하시면 내가 완전히 자빠져질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내 명철을 의지하냐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앞날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래요. 그리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여진대요. 건강이 여기에 있대요. 우리는 건강하려고 운동하고 등산도 하고 좋은 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지만, 성경에 건강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 지켜보시니 내가 악에서 떠나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며 악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악에서 떠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면 우리 몸에 그것이 양약이 되고 우리의 뼈가 윤택하여진대요. 건강이 거기 있어요. 좋은 명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좋은 약 찾아. 그렇다고 여러분 다 비타민 끊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으니 오늘 내가 아무 약도 먹지 않겠소 이러지 마시고 드실 건 드세요. 드실 건 다 드시고, 그러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 다 할 것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겨서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에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뭐라고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넘친다. 썼으니까 마이너스 돼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 공경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대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재물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수고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라는 겁니다. 당연히 10의 1조도 잘 드리셔야 되고 내 물질 가지고 이것저것 섬겨드리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섬겨드리세요. 자, 그러고 보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참 섬기기를 즐겨워하시는 분들 같아요. 뭐 무슨 말씀만 하면 늘 부족함 없이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힘에 지나도록 섬기시는 것 같아. 요만큼만 하시면 되는데 더 항상 기대 이상으로 섬기셔요. 근데 그것이 제가 막을 게 아니죠. 아유, 그만 섬기세요 이럴 게 아니죠. 이대로라면 하나님께 섬겨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니까 더 섬기세요 해야죠. 이분 정말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안 하셔도 이분이 충분히 넉넉하니까 이분이 할 것 같아서, 집사님 이번에 힘드시니까는, 근데 아니래, 하나님이 감동 주셨대요. 그렇게 해서 섬기고 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걸 분명히 봅니다. 말씀대로거든요. 말씀대로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이거 다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라고 준 것 알고 하나님 앞에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자, 이 5가지가 여기에 다 있었네요.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는 행복이요, 인정이요, 앞날의 문제요, 건강이요, 재물이요, 이 모든 것이 각각 우리 나름대로 비결을 가지고 쫓아왔다고는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나의 재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 이렇게 살면 이 5가지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으니 이보다 귀한 말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은 6개월 2022년 남은 6개월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진리 여기에 써 있었는데 이 말씀 잘 가슴판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따라오는 자녀들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복 준 것 보면 왜 안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는데 어디 가든지 인정받아요. 와, 엄마 아빠 보니까 이렇게 살았구나. 막 건강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악에서 떠나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건강해요. 아, 그 건강의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삶이니 이 말씀 잘 새겨듣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2022년 남은 6개월이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땅에 인간의 필요도 넉넉하게 채워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